자,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고 제가 이제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너희 유대인들과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유대인들의 소속은 땅의 소속,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소속이다. 곧 예수님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들은 지옥에 가야 할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나를 믿었을 때에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봤을 때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나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뜻은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고 있는 존재다,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곳에 빛을 주러 온 자다, 곧 생명을 주러 온 자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됨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누구는 그를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제가 어딜 보고 설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막 사람 한 분 한 분을 이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시는 자리에 설교하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이경호 목사님인가 아니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경호 목사님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한 명, 두 명이 있어도 100명, 2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때 진짜로 너의 그 믿음처럼 100명, 2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어렸을 적에 이제 개척교회 때 성도님들이 안 계셨을 때 이제 가족끼리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으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확진자가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걱정이 됐어요. 특히 제가 저번 주 주일이죠. 저번 주 주일날 이제 동주 목사님과 우리 엄대진 전사님과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는데 우리 동주 목사님과는 마스크를 이제 벗고 라면 국물을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엄대진 전사님도 같이 옆에서 그 아무튼 뭐 같이 먹었어요. 마스크를 벗고 아주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갑자기 퍼지면서 동주 목사님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고 엄대인 전사님도 양성이 나왔다 그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라면 국물을 나눠 마신 거예요. 동주 목사님이랑은 직접 먹던 거를 동주 목사님이 먹고 그리고 제가 그걸 또 다시 또 먹고 국물을 다 해치웠거든요. 자,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코로나 걸리겠다. 큰일 났다. 이거 뭐 안 봐도 뭐 오미크론은 뭐 엘리베이터에서 15초만 같이 있어도 걸린다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걱정이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교역자가 다 코로나 양성이면은 우리 교회는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 걱정. 만약에 우리 이경호 목사님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침에 설마 이경호 목사님도 양성이면 어떡하지? 이 교회 설교는 누가 해? 이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불안이 막 깊이 저의 막 생각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 생각이 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망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교회 또 100곳에서 골드크래스 또 난리가 나면서 뭐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막 여러 가지 막 근심, 걱정, 염려가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거를 상상의 나래 속에서 거의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서 불안, 걱정, 염려가 10년을 이미 10년 후야 내 생각엔 미래에 있어요. 제 생각이 망한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걱정, 근심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은 일에 걱정, 근심을 하는 건 좋지만은 이게 너무 깊이 가다 보니까는 야, 이게 죄가 되네. 하나님 앞에 소망이 끊어지네. 비전이 없어지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이 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왜 쓸데없이 걱정을 했을까? 내가 왜 쓸데없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뒷전에 두고 내 앞에 내 생각을 앞에 두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코로나 양성이든 목사님이 양성이든 음성이든 뭐가 어떻게 교회가 됐든 말든 간에 왜 내가 걱정을 하는가? 하나님의 이를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 속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무엇을 한 거냐면 제 생각을 죽였습니다. 내 10년, 20년 이미 교회가 망한 미래, 이미 내일 모레 예배가 없는 그 교회의 그 모습, 주일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다 없습니다. 교회는 폐쇄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 상상했던 그 생각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니까 뭐가 어떻게 되었느냐? 제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리고 또 내가 비록 동주 목사님과 라면을 같이 나눠 먹었을지라도 또
엄대진 전사님과 옆에서 같이 식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또 나는 왠지 코로나가 음성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교회를 뭔가 하나님이 준비시킬 것 같은데 하면서 믿음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코로나 음성일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조민정 사모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왠지 하나님이 나는 교회에 사역하려고 음성 나오게 하실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또 했었어요. 그 민정 사모도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맞아 오빠 나도 진짜 교회에 만약에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걸리면은 교회가 힘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야. 나도 그런 믿음이 생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니 역시나 음성이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음성으로 딱 깨닫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미디어를 이제 받으실 분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실 때 유튜브를 누가 들어요? 미디어를 누가 봐주겠냐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새벽 예배 나오면서 미디어를 이제 트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제가 못 나오니까는 강제로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단 하나의 실수도 범하시지 않는다.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방송할 때 조금 이제 찬양도 조금 달라지고 영상도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바꾸면 더 우리 유튜브 영상이 깔끔하겠다, 더 좋아지겠다 싶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우리 유튜브도 갱신이 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걱정, 불안, 염려, 근심으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생명, 그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성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성 이제 받으신 분들도 다행이다. 뭐 나는 괜찮네. 나는 뭐 격리 안 해서 좋겠다. 다행이다.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이든 음성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양성을 판정받아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 불안, 근심을 죽이는 거예요. 음성이신 분들도 룰루랄라 이제 나는 이제 교회에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죽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고등부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자다가 꿈에서 보여주시려나?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려나? 바울처럼?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려나? 구약의 시대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바로 환경이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환경이 음성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음성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이 상황이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대로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끝나서도 아유 그때 참 힘들었어. 아유 그때는 진짜 최악이야. 다시는 그렇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인생의 한편의 인생이 쓰레기 쪼가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 한편을 그렇게 버려두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환경에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삶에서 음성을 들어야 한다. 환경에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상황에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내 생각을 죽이시고 나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회복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들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자,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땅에 속하였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는 거, 캐치하는 거,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죽어야 하는가? 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하신 하나님 계획 앞에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은 그것 또한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감으로써 하나님 계획 앞에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저번 주에 교회 가니까는 코로나가 확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안 나와야겠다,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되시면 한 주 정도는 쉬시겠지만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코로나에 걸려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또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김상희 사모님께서 이제 오옥렬 장로님께 여쭤봤대요. 다른 교회는 어떻냐, 다른 교회 상황도 궁금해서 여쭤보셨나 봐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확진되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확진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 믿음을 보시면서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어떤 응답이 올까 우리 교회에? 이처럼 여러분들 이 교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 교회의 입술이라고 만약에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이고 여러분들이 코고 여러분들이 귀고 팔이고 다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지체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계획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교회에 큰 응답이 오는,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는 그런 발판으로 이 사태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으면 살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처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영광 돌리는 시간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또 비록 음성이 나와서 주님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죽으면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양성이지만 음성이지만 그것에 비록 어떠한들 이것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살 것이다 내 생각이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온전히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